이렇게 말씀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룻기 길지 않은 4장의 내용인데 아주 재밌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사랑, 숨겨진 사랑을 잘 나타내는 참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나를 붙드시는 분, 어떻게 보면 룻기 전체에 보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보이지 않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죠.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감추인 보화, 성경 구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보이는 보화 같지 않아요. 감추어 있는 보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일 수 있죠. 감춰진 보화 같으니까 사람이 이를 이제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견해버리면 너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을, 감춰져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에 붙들고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고, 우리 또한도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엄청난 보화를 보지 못하면, 또 그 가치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번 주에는 많이 흔들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3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안함으로 흔들리는, 갈증, 목마름, 나를 왜 못 안아주나,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나. 누구나 다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핍, 그게 문제죠.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그게 너무나 심각한 결핍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 흔들립니다. 서운하고, 자꾸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더 힘들게 하고, 또 이제 흔들리는 것이 근본적인 공허함. 이 3가지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우리를 흔드는 요소 중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답을 찾아야겠죠. 나를 붙드시는 분을 보아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붙들려 있다는 것과 함께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붙드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붙들다가 손에 힘이 빠져버리면 괜찮아요. 그래도 또 다시 붙들면 되니까. 근데 붙들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이건 굉장한 위험이죠. 이거는 거의 정말 내가 놓아버린 순간에 끝나는 거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제가 붙들려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을 먼저 보되,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붙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붙들지 않으면 또 흔들려요. 붙들려 있는데도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리면 뭐가 되죠? 잘못 봅니다. 흔들리는 상태에서 제대로 보입니까? 이거 예배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장난 같지만 좀 한번 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몇 개입니까? 예, 몰라도 됩니다. 3개입니다. 예. 그냥 보면 잘 보이는 숫자가, 제가 장난치는 게 흔들리는데 이게 5개로 보이기도 하고 1개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난 같지만 우리가 뭐가 흔들려 버리면 정확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잘못 보게 되고, 과장되게 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결정으로 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가디스 바네아에서 잘못 봤던, 광야에서도 주구장창 잘못 봤지만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 봤던 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제 들어가기 입구인데 들어갔다 왔던, 그것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 외에는 다 흔들려가 잘못 봤잖아요.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온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38년,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게 됐죠. 자, 오늘 이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룻기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나오미는 그 가문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 가문이에요.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그 붙들려 있는 자들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붙들림을 잊어버리고 그 보화를 놓쳐버리고 흔들려서 딴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모압이란 땅으로.
그것도 뭐 하나님의 뭐 주권 안에서는 더 또 계획 속에 있지만 하여튼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나오미란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할 만큼 힘들게 돌아옵니다. 저렇게요. 나오미란 이름이 마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할 만큼 고통, 쓴물, 쓰다, 고통스럽다. 나오미는 기쁨인데 그렇게 붙들려 있던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헤매다가 흔들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 이야기죠. 또 돌아와서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서서히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랬었지. 돌아오는 데까지만 해도 아직 확신이 없이 그래도 돌아올 곳이 없으니까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왔지만 그 상태도 흔들리는 상태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하나하나씩 발견합니다. 뭐 지나간 말씀이지만 2장 3절에 우연 같은 이장사들의 마침, 우연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2장 19절 이게 우리 좀 나오미의 반전이라 그랬죠.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복선이라 그랬죠. 19절 누가 너에게 이렇게 어느 밭에 가서 이렇게 룻에게 이렇게 왔냐. 바로 한 사람 이름은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이때 이제 나오미가 짜자잔 하고 이제 뭔가 하는 꽝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달았죠. 그렇구나. 마침 우연히 모든 것이 우연 같고 그냥 흘러가는 사건 같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계셨구나. 붙들고 계셨구나. 그 보이지 않고 흔들리다가 이제 그게 서서히 느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완전히 믿어져서 3장 18절 어디까지 나오미가 고백했습니까? 제가 서론인데 조금 본론으로 바로 지금 돼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당연히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쉬지 않도록 하실 하나님을, 그 보아스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 우리 가문을 붙드실 하나님을 이제는 확신한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룻 이야기고 오늘 이제 완전한 결론이죠. 정말 우리를 붙드셔서 이렇게까지 붙드시고 계시구나.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본론으로 보면 마라에서 나오미로. 원래 나오미였지만 이름이 마라로 바꾼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불릴 만큼 고통의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쓴물, 고통. 나오미는 무슨 이름입니까? 기쁨. 한마디로 우리 1장 이미 다 읽었지만 20절, 21절에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마라라고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잘 나와 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이게 나오미의 상태였어요. 원래 빈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어있는 공허한 인생, 다 뺏긴 인생, 다 무너진 인생, 상실의 인생, 고통의 인생, 마라의 인생이었죠. 마라의 인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회복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제 13절부터 17절 그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죠.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13장 17절 보면 이럽니다. 4장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제 그에게 들어갔더니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제 엄청나죠. 14절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뭐 가문에 아들이 없다가 오랜만에 태어난 그런 아들의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있죠. 그냥 아들이 아니죠. 키움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완전히 가문 자체가 멸망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은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죠. 이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변에 이웃들이 이렇게 막 축복을 합니다. 복을 막 내립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뭐 일곱 아들이 뭐 나오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들, 완벽한 아들보다도 귀한
너의 며느리 룻 그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16절 보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돼. 조금 여러분 이 눈치 좀 채셔야 됩니다. 왜 양육자가 나오미 애기 아닌데, 할머니인데 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보통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나 부모가 짓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온 가문뿐만 아니라 그 이 뭡니까 유대 공동체에 이제는 자손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함께 우리 가문의 잔치처럼 여기는 그런 의미로 이 여인들이, 이웃 여인들이 뭐 일반적인 의미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나오미 가문을 완전히 유대 가문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죠.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이제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그 뒤에 또 중정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라 같은 고통, 상실, 빈 인생, 비어 있는 인생이 방금 읽었던 13절, 17절의 모든 내용은 뭡니까? 이제 다시 마라가 나오미, 충만, 빈 인생이 충만하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렸던 상실이 다시 채워지게 되고 채움, 그리고 고통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이제는 이 룻기를 마지막 하면서 나오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기쁨으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찾았던 그 원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룻의 희생이 있었죠. 룻의 희생이 맞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고 아무런 가망과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데 따라와서 하물며 그 어머니를 복양했던 인물이 룻이죠. 또 한 명의 더 보아심이 있죠. 누구입니까? 룻을 보호했던 보아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한마디로 인자함, 신실한 사랑, 아무런 자격과, 한마디로 룻이 시어머니를 도와준다고 해서 룻에게 오는 뭔가가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뭐 계산하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보아스도 룻을 뭐 자기 아내로 들인다고 해서 이득은커녕 손해밖에 없어요. 룻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감수했었던 그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결국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충만, 채움의 열매가 누구입니까? 오벳이잖아요. 아이를 주셨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를 이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다윗 왕조를 섬기며 이어갈, 결국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섬기는 종으로, 한마디로 이 오벳, 진짜 섬기는 자의 열매로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 결합하셨어요. 자, 이 지금 룻기의 결말은 한 가문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행복한 결말로 회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 헤세드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장엄한 구속의 결론이지, 한 가문을 그냥 하나 무너진 가문 살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많은 마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찾아온 마라의 시간들, 너무나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시간, 고통의 시간, 오랜 시간이었고요. 오랜 상실의 시간, 실패의 시간, 공허함의 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도 마라와 같은 시간은 분명히 작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그 마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간이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분도 있을 겁니다. 가정과 가문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다 상실해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게 무슨 육신적인 경제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분명히 올 겁니다. 마라의 마음을 가졌던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나오미가 몰랐지만,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라도 나오미 자리에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부정은 못 하겠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나를 붙들시고 계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정말 많이 헤맸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오미와 같은 이 어려움에 마라 같은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오늘 마라의 마음속에서 나오미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나의 가정과 가문,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손 놓으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나오미가 발견한 것처럼 그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시간이다. 이게 참 보이지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걸 보기까지 나오미에게는 또 중요한 시간들이,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 손을 놨네. 그냥 나한테 그냥 손을 놨네. 그냥 우리 가정에 손을 놔. 그냥 너 아프네. 그냥 이거 뭐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전히 항상 그 마라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 전체 룻기의 결론이자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보내신. 자, 18절부터 22절까지는 뭐 결국은 이 오벳을 보냈는데, 그 오벳이 곧 누구입니까? 오벳이 22절 보면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또 다윗을 낳았으니까 다윗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아버지 되겠네요. 바로 오벳이라는 인물이 태어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본문을 읽으면 좀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숙제라기보다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자들 안에서도 많은 논쟁들이 있는 정말 난제 중에 난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 난제가 돌이켜보면 엄청난 하나의 은혜예요. 자, 보십시오. 오벳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이제 그 저번 주에 제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당연히 룻의 아들은 맞는데 지금 남자가 중요하잖아요. 남자의 가문, 누구의 가문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보아스와 룻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들이죠. 혈통으로는 맞아요. 그거를 누가 뭐 부정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 물을 자라니까요. 왜 오늘 아까 제가 잠시 질문 드렸던 거, 왜 나오미가 나왔지 않습니까? 16절에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까? 룻이 너무 바빠가지고 밖에서 또 일해야 되니까 할머니가 봐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요즘과 같이 너무 바쁜 며느리 두고 시어머니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와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오미의 가문에 들어가는 아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오미도 아니죠. 엘리멜렉 가문에, 그 무너진 가문에 누구를, 오벳을, 그게 이제 보아스가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끊어지는 엘리멜렉 가문에 다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란 말이에요. 자, 분명히 자기 아들은 맞는데, 혈통으로는 맞는데 가문적으로는 엘리멜렉 나오미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품고 있는 거죠. 참 복잡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도 연결됩니다. 자,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아들을 통해 끊어진 엘리멜렉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죠, 맞죠? 참 좀 억울하고 그렇죠, 맞죠? 이렇게까지 하는. 그래서 기업물을 자를 함부로 안 한 거죠. 그 먼저 우선순위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끊어진 멸망의 가족, 가문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세우는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오벳은 한 가문 회복을 이루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하시는 참 기업 물을 자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학자들이 뭐 여기까지 여러분 몰라도 되겠지만 골치 아프겠지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계보에 나오는 계보에는 오벳은 엘리멜렉 가문의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멜렉 가문이 아니라 보아스의 가문으로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학자들이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왜 계보에 열려 들어왔냐? 엘리멜렉 가문에 준 건데. 자, 이것이 이 중첩된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헌신과 그 보아스의 헤세드를 받으셔서 엘리멜렉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 메시아의 적통 계보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살리는 엄청난 이야기. 예. 이건 참 이게 법적으로는 참 복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무너져 있는 우리 가문 가정, 씨가 말라 있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가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계보로, 우리의 족보로, 사람의 우리라기보다 우리 사람의 족보로 들어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맞죠? 엘리멜렉 가문, 무너진 가문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으로. 참 이게 중의적인 복합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뭐 복잡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교회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이제는 손과 발이 되어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도록 부름받은 기업물을 자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세상은 경쟁하고 밀어대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교회만큼은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기업물을 자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업물을 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품고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오도록, 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기업물을 자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올해 주제이기도 하고 이번 주일 제목이기도 한데요. 잠깐 뜬금없지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겨놨고 있는데요. 이 주제입니다. 성경학교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 만유시오라는 주제로 올해는 성경학교를 좀 이제 인도받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제일 좋은 표현은 만유라는 표현인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예요. 예, 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결론으로 나를 붙드시는 분, 그분을 보라는 거잖아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마라에 쓴 물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그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을 바라보고 또 붙들면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이번 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붙들려 있는,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분은, 그 예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 아이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 땅의 어떤 만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낮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말씀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로 마무리할게요. 자,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우리에게 가장 크신 그분은 어떤 분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붙들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살아나신 사건,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판결문을 완전히 이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완전히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 약한 어둠의 세력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1절 알죠? 그리스도가 바로 만유시고 그 만유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 그분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행정위원회 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2026년이죠. 2024년 기억력 좋으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표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작년에 알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만유시오. 저도 이걸 연결해서 일부러 잡은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계속해서 표대도 당연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곳이죠. 나를 따라오는 그 나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우리 교회의 중심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똑같겠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 3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찾아봐야 될 것도 있고 또 돌이켜봐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부터는 당연히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발판을 가지고 그 밑바탕과 중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계속 더 기도하면 찾아가야겠지만 횟수는 모르겠지만 5년, 10년 동안 최소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다 어떤 교회들 하는 거지만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예배하는 교회. 그 안에 찬양과 기도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기도가 특히 중심이 되면서 예배하는 교회. 첫 번째라면 5가지를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그 발판으로 이제 뭐하냐? 훈련하는 거죠. 제자죠. 말씀, 개인, 묵상 이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개인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게 두 번째라면 이제 세 번째는 교육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부모와 교사들 중심으로 세워져야겠죠. 네 번째는 전도 선교. 선교를 먼저 해서 전도 선교.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섬김. 그 안에 구제, 봉사, 치유도 다 들어가겠죠. 이 5가지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역할 많은 것을 해야겠지만 이 5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씩 한꺼번에 한 해 다 못하니까 1, 2년은 예배 중심 당연히 5가지가 돌아가되 이제 1, 2년 첫째 1, 2년은 예배를 모든 세워나가는 중심으로 그리고 또 1, 2년은 훈련 그리고 또 1, 2년은 1년이 왜 1, 2년이냐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이클은 또 돌아가겠죠. 그리고 교육, 선교, 섬김 이게 5가지인데 2년씩 하면 10년이고요 1년씩 하면 5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이라 말했는데 그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중간에 또 시급한 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또 들어가고 수정될 수 있겠지만 일단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심부름하고 손발이 돼야 될 기업 물을 자의 교회의 역할이 뭘까? 이 5가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시작됐지만 너무 준비가 많지는 않았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뭔가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과연 당연히 해야 될 건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건 맞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머리에 떠오르는 거 많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교회는. 근데 그게 내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의 이거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딱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하나님이 하나하나 좀 정리하게 하셔서 5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한 해 한 해 이 중에 한 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미리 기도 주시고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마찬가지로요. 나를 붙드시는 분, 그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붙드심에 이끌려 머리를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가 또 주님을 붙들면서 걸어가는 시작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보이지 않았던 그분을 봅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를 봅니다. 그 보화가 보이기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그 보화를 사고 내 인생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을 보게 하시고 그 붙드시는 분의 그 머리에 손과 발이 되어 기업 물을 자의 손과 발이 되어 사명을 감당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늦더라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